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합시다. 예. 오늘은 천년보다 나은 하루. 어떤 하루라고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2000년이에요.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모르고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다 헛된 것이지.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물을 얻었죠, 부요하지요, 존귀를 얻었죠.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럼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라 그걸 누릴 줄 알아야지. 아무리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누릴 줄 모르면은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병은 고통을 갖다 주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됐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막 큰 소리 쳤잖아요. 교회 생활을 쭉 해봤는데 교인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기쁨이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이게 위선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믿을 필요 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자기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의 길까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만은요, 얼굴이 우장스럽고 누려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면 누가 예수 믿어요? 당신처럼 될까 봐서 남 믿는다고 그러지. 기쁨이 충만히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은요, 해가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뜻이 뭐냐면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 기뻐하는 걸 보려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아하는 걸 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말씀을 하시고, 아예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이,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이요, 영원한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사를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표현한 대로 악한 병이 들면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조화와 생활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향기가 있어서 벌이 찾아오고 막 그러면 그건 분명히 생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빛깔이 좋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잖아요. 그건 조화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늘 기쁨의 향기가 있어요. 얼굴에도 표정이 밝고 말하는 것도 늘 기쁨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말 힘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늘 그런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말이 그냥 메가리가 없고 말만 하면 그냥 근심 걱정 땅에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 그건 병든 신앙이지. 여러분, 어떻게 약한 병이라고 했는데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까?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능겔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뭘로 고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고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해와 같이 환한 빛난 얼굴, 빛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죠.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세상의 쾌락, 그런 것은요 세상이 주지만은 참 기쁨은요 주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쁨 속에요 기쁨이 절대로 변함이 없었어요. 십자가 지기 바로 몇 시간을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 참 기쁨, 샘솟는 기쁨, 풍성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 환경에 기쁨이 있을까? 어떤 좋은 어떤 집에 기쁨이 있을까? 여행하면 어떤 나라에 가면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는요 막 열심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해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쾌락을 탐닉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의리의령 궁궐도 짓고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넓은 포도원을 일구고 인공호수를 파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쌓아두고, 요즘 같으면 개그맨들을 데려다가 막 웃기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면서 여자들의 치마폭 속에서, 여자들의 웃음 속에서 그렇게 주주육림을 즐기며 살았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배를 두드리면서 나처럼 진짜로 먹고 즐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도 화판으로 먹고 살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사실은 솔로몬 흉내내는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렇게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깊이 생각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이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즐긴다고 하는 것이, 내 욕심 취한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마음과 영혼은 고통만 남고 지나간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또 그렇게 헛되다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후에 깨달아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참 행복, 이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희락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환경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내놓을 것 없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진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기쁨이 확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영국 황제가요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순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깊은 산중 마을에 이르렀는데 가보니까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는 가까이 갔더니요 그 방앗간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삐끔하니 안을 들여다봤더니 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요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하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아서 문을 열고요, 할머니 그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는 황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2절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2절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지어드릴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황제가 할머니를 부러워하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할머니처럼 행복하고파.
아무리 왕관, 영국 왕관은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막 몇십 킬로 나간대요. 아이고 무거워. 그런데요, 물리방앗간을 돌려도 말이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송 부르니요 그 심령의 천국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431장 1절만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그만 절제를 해요. 벌써 기쁨의 영이 임해버렸어. 할렐루야.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고 하여도 예수님 떠난 내 심령은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 다 그지하면서 주 안에 살아보세요. 기쁨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TV에 어떤 뉴스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둘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참 행복을 두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또 9장 7절에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음식을 먹어도요 즐겁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평범한 일상이 다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루하루 기쁘며 감사함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그게 바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그 귀한 것을 담아주셨는데도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데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헤매는 것은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악한 병이라고 진단을 했네. 암병만 악한 병인 줄 알았더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지 못한 것이요 악한 병이라네. 충격받지 말아요.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악한 병이라네요. 악한 병이라네요. 특별한 것을 찾지 말아요. 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면요, 그걸 잃어보면 알아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 예? 속상해도 못 먹어. 치과가 고장 나봐요. 그냥 막 치아가 상하고 막 그러면은요, 음식을 먹어도 막 이렇게 먹으니까요, 음식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화목이 있어야 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면서 얘들하고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야만이 밥맛도 좋고 그러지. 한 사람이라도 말이야 찡찡하고 말이죠, 속상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그냥 송아지를 삶아 먹고 살아도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녁에 잘 때 저는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 또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 사람, 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휠체어 의지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장애가 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장애 있는 사람 세상에요 수백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것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내가 특별히 내가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안심 스테이크 먹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유에다 그냥 조금 그냥 과일 먹고 말이에요, 조금 뭘 먹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와서 파란 하늘을 보면은요, 얼마나 청명한지.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 저 하늘 어디쯤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은 초가을이잖아요.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음악이 따로 없어. 오케스트라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다 보면 막 산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무 잎들이 말이죠, 흔들거리고, 풍경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좋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상을 즐기면서 평범한 속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비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비범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니까 좋아하네, 내가 더 주지. 좋아하면 더 주신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을 얻고,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 전 대통령 지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가봤는데 그 앞에 말이죠, 섬에다가 이렇게 우리 별장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감옥이래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26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그 간수의 아들이 말이죠, 매주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요, 세상에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수감 생활하면서 감옥 뒷뜰에 있는 채소밭을 매일 가꾸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채소밭을 가꾸다 보면은요, 씨를 뿌려놓으면 새싹이 거기서 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그게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야, 저런 어린 새싹도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하여 보호하지 않겠는가? 어찌하여 나를 기르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니까는 늘 감사한 거예요. 채소밭을 가꾸면서 말이죠, 늘 희망을 품고 늘 즐겁게 그렇게 가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또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단련되고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요, 드디어 석방을 하게 됐는데, 참 석방할 때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직후에 TV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소밭 가꾸기는 노동이었지만 내게는 하늘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자, 감옥 생활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금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지, 뭐 대통령도 되지. 대통령도 똑같은 급입니까? 대통령 난 다음에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분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은 다 같습니다. 특별한 환경을 찾는 그것이 말이죠, 내 마음을 겁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생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첫날보다 더 나은 질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신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멘.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다 맞춤형으로 개인적으로 길을 정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렇게 하도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개성 있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먹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겠어요. 즐겁게 먹으라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먹을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은 무슨 너무 흰색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기름기가 안 되고, 이거 조미료 들어가 안 되고, 이거 뭐 들어가 안 되고, 뭐 들어가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맛이 있으면은요 맛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 내 몸의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영양가 다 따지고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장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해요. 내 모습 이대로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그냥 막 사람들은 의식해가지고, 예? 너무 꾸미려고 하고, 뭐 있으면 너무 감추려고 하고, 막 뭘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머리도 그냥 적당하게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막 훅가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저 얼마나 수수하고 좋아요. 예? 얼마나 수수. 예? 그렇게 자꾸 남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예? 그냥 더 예쁘게 하고 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화장도 막 그냥 짙게 하고 얼굴은 지금 누래가고 갔는데 화장만 떡이 되도록 바르면은요 그게 뭐가 되냔 말이야. 그리고 밤에 무슨 놈 화장을 하고 돌아다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고 다녀요. 예? 그렇게 화장도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지 말이죠.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 피곤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지쳐 마음이. 그래서 우울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경 다 꺼버리고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즐겁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남이 하는 거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요 당당하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휘둘릴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 가만 내버려 두면 바람처럼 그런 모든 비방이나 흉보는 것이나 모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부러워해요. 할렐루야.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사람이란 언제나 그런답니다. 80%는 듣는 말 중에서 좋은 말을 듣고 20%는 나쁜 말을 듣게 되어 있대요. 80대 20이에요. 그런데 80에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의 나쁜 소리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잠 못 자고,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무슨 평판이라든가 칭찬에 너무 신경을 쓰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20%는 누구든지 다 그런 욕을 먹고 사는데,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예수님처럼 욕을 많이 잡수신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받고 비방을 듣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 듣고 말이죠 잠을 못 이루고, 그것도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악한 병이래요. 악한 병이래요. 나도 오늘 배웠어요. 악한 병인 줄. 그런 거 싹 치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뭐라고 살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주었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꾸할 필요도 없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같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예. 검은 머리의 시절, 이 젊은 시절, 그것은요 순식간에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 소중한 날들을 근심으로 채우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은요, 먼지털이로 막 털고 막 그냥 막 바람 불려가고 털고 닦고 그렇게 해서 먼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근심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근심은 막 날라붙은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고요, 작은 근심이 큰 근심이 되고요, 가난해도 근심이 있고 부자도 근심이 있고, 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심도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근심은 마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심령만 강건하면 병도 이긴다고 했는데 심령을 상하게 해버리니까는요, 사람이 허우대로 멀쩡한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향기름 한 마리가, 향기름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은 그 향기름 다 버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작은 근심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병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근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 방향을 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죽는다를 주장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음대로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요,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납니까? 실수하고 싶어서? 예? 당하고 싶어서? 호련하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지금 말해 잘 나가요. 전 인류대학만 명문대학 가고 그냥 막 신문에 날 정도로 너무나도 명사고, 저 인물 났다 인물, 그렇게 대단한 빠른 경주자, 예? 굉장히 팔이 빨라요. 용사예요.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요, 기회와 시기가 말이죠, 우연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고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근심한다고 무슨 일이 되냐?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의 미래도, 내 자녀들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작은 근심 하나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털어버려도 다시 또 근심이 날라붙어. 계속해서 털어도 말이야 또 날라붙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 세상은 해결할 길이 없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굉장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 저 하나님 앞에는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이니까, 나 아버지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 음성을 들려줘도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말이요, 떼써보세요. 장난감도 사주고 다 들어주죠. 옷도 사주고. 손자들이 말이죠, 그냥 땡깡을 부리고 궁글고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옷도 사주고 다 해줘야지.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고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오래 믿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권세 하나 때문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모든 거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는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 응답으로 살면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보다 나은 그런 삶의 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도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개와 사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가 왕 포효하면은요, 개가 100마리를 덤벼들어도요 사자 한 마리를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라도 살아있어야 개를 이길 수가 있지. 백수의 왕이 되는 것이지. 그 사자가 죽어봐요. 죽으면 개 한 마리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활동도 하고 기회도 주어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거 할 수 있지.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요 아무 힘을 못 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생명에 대한 애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가 살아있어가지고 해를 볼 수만 있어도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한 기회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기회를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고 더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영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맨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죽을 생각을 하게 하고, 죽을 일을 만나게 하고, 기회만 있으면 병으로, 사고로, 악한 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왕성해. 생명이 왕성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병들어 죽을 몸도 살아나고,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망의 영이 공격을 하면은 맨날 죽을 생각만 해. 조금만 힘들면 죽을 생각하고,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고생한 거 다 끝나지. 조금만 힘이 들면은요, 나 막 죽어야겠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나는 죽으면 끝. 그러니까 마귀와 공격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계속.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은 꼭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기와 모든 기회가 다 박탈돼 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도 살아있어야 긍휼을 구하고 용서받지, 죽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입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스스로 죽는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지옥불에 떨어져도 한 방울 물만 떨어뜨려 주세요 해도 안 돼! 거절해버려요.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다 때가 되면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그 때와 그 방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은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매 죽으려고만 하면은요, 그 사람의 죽을 길만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살해도 예수는 믿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살인을 해도 살아있으면 회개도 하고 용서받지. 그런데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도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그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리면요,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말이죠,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신문에도 안 나와요.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까지 그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침범해 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마귀가 사망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인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그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실패해가지고는요, 너무 생활고에 막 시달리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막막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겠다, 죽자. 그리고는요, 차를 몰고 저 주암댐으로 가서 시퍼렇게 물이 차 있는 그 댐 위에 경사지에 차를 딱 대놓고 눈을 딱 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딱 풀어버리면은요,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강물로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죽으려고 다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차가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서 차가 움직이질 않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말이야 못 빠져 죽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가 봐. 못 죽어요. 그래서 못 죽고 할 수 없이 돌아와서는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부터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절망의 땅끝에 처한 사람이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이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은혜 받고 새벽기도 잘 다니고. 내가 지금 여기 하면 동네방네 다 소문나버립니다. 실명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요 한두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모든 기회를 다 박탈당해. 며느리도 못 봐, 사위도 못 봐, 그냥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도 손자도 또 못 봐. 다 박탈돼 버려.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시가지고는 막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이면 다 털어버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지라도 양으로 살지 말고 진로 승부를 내야 돼요. 하루를 살지라도 천년보다 나은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